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부르는 작은 요소, 작은 부분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삶의 이유이자 그리고 삶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저자가 찬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찬양이 우리 신앙의 성적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Praise, the way we praise God is our spiritual status grade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성격에 따라 우리가 조용히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하다라는 할렐루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찬양하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다, 하나님을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울 보고 혼잣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믿고 아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당당하게 전할 겁니다. 찬양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경험한 만큼 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찬양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신앙의 성적표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찬양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근데 찬양의 성적표가 좋지를 못했어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입이 풀려요. 입이 풀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찬양이 회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삶의 찬양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가랴의 이 노래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우리 삶의 찬양이 회복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가랴에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대로 임하셔서 찬양이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행여나 신앙생활의 생기가 사라진 분이 계시다면 그 생기와 기쁨을 되찾는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삶의 찬양의 능력이 회복되면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67절, 68절 보면 정말 거룩해도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노래가 없어요. 자, 보세요. 67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기 전에 바로 이전에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어야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이 아주 좋았던 부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어떤 의인이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흠이 없이 지키던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자죠. 근데 이 부부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여느 때처럼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나타나셔서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성소에서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사가랴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는지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몇 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이 약속은 사가랴 부부가 믿지 못했을까요? 인간이 여러분 그렇게 연약해요. 믿음이 요동칠 때가 많아요. 인간은요, 때로는 자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를 자꾸 내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나 인간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셔서 이 약속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다행히 하시지 못하는 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취소하는 법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무조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이를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사가랴의 연약한 믿음과 상관없이.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죠.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말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때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장차 9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기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찬양을 하지 못했어요. 벙어리로 살았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믿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믿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개월간 사가랴가 찬양도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찬양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침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9개월 동안 사가랴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을 못해요. 원래는 제사장이라서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9개월 동안 뭐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4절에 힌트가 나와요. 64절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아들을 이름 짓자마자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렸는데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힘든 징계와 시련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자마자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늙은 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이렇게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0절에도 이 모든 일은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에 침묵하는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침묵하는 시간에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시간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철저히 다시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국 사람하고 참 비슷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가 나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의 그 성격을 우리가 냄비근성이라고 얘기하죠. 냄비근성. 우리 냄비근성 뭐냐면 우리 지민자매가 이렇게 하는데 냄비근성이 뭐냐면 한국 사람은 빨리 뜨거워졌다가 빨리 식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딱 베드로였어요. 아마 천국 가면 한국인들이 베드로랑 굉장히 친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12제자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바다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베드로 보면서 참 철없는 제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무모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그 바다에서 주님 걷게 해주세요 해서 바다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굉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걸음을 걸었는지 모르는데 바다를 걷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발이 다시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무서웠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보세요. 31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어느 순간 네가 내 말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레슨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고지곧대로 믿고 순종하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순간 발이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레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성도로서도 믿다가 말다가 하면 찬양도 부르다가 말다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우리는 침묵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변함없이 나아가면 우리는 변함없이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에게 이 9개월이라는 시간 아주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 마음,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거두어 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찬양하는 능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이 회복되면 묶인 것이 풀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72절부터 75절까지를 보면 이 사가랴가 특별하게 강조하는 찬양이 있어요. 사가랴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에게서 건져주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71절 보세요. 7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자, 74절에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사가랴가 말하는 원수가 누구일까요? 여기서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거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 아래 거했기 때문에 로마 네로 황제의 억압 속에서 건져주셨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사가랴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나의 인디펜던, 독립적인 마음, 그리고 나의 옛 자아, 그렇죠? 하나님 없이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나의 모든 옛 습관, 나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쉽게 표현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행복을 찾는 것에 종으로 내어주면 사람들의 평가가 나의 행복의 기준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묶인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종이 되어버리면 나는 그 소유하려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요즘 시대에 가장 두드러지는 죄는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 그리고 요즘 시대에 두드러지는 죄는 뭐냐면 단순히 나쁜 행동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는 안 돼요. 뭐냐면 요즘 시대에 두드러지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시도를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의 모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라는 개념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이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뭔가 찾으려고 하는 행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묶임에서 자유케 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책 하나를 봤는데 이 책이 뭐냐면 성경 인물의 문제점들을 정신의학과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삼손은 저지스,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삼손이 세 가지 죄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삼손은 충동 조절 장애가 있었대요.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대요. Impulsive Control Order라고 나오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정말 폭력적이에요. 얼마나 폭력적이냐면 딥나로 자기가 결혼한다고 부모님하고 같이 가요. 근데 딥나로 내려가는데 사자가 자기한테 으르렁거려요. 사자가 으르렁거렸다고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려요. 심각한, 하나님이 여러분 힘은 주시고 능력은 주셨지만 이거 감정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삼손은 두 번째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갖고 있었대요. Antisocial Personality Order가 있었대요. Disorder. 사사기 16장에도 나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자기 친구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여러분 삼손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참 제가 기가 막혀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요. 여우 꼬리 300마리에 불을 붙여서 그 친구에게 아내로 준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도원과 밭으로 그 불붙은 여우를 보내버려요. 그거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의사가 뭐라고 진단하냐면 삼손은 타인의 권리나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했던 문제 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나르시스트 장애가 있었대요. 나르시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자기를 자랑하는 도구로 일삼고 여자를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여자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를 위해 이용하면 그거는 러스트고 그거는 나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삼손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성경적으로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 나르시스트 성격 장애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떻게 치료해요? 정신과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병명은 나르시스트 성격 장애라고 했는데 어떻게 치료해요? 약물로 치료하면 될까요? 진짜 문제는 폭력 문제, 여자 문제도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한 그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힘이 머리카락에서 온다는 거 탄로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머리도 다 잘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도 뽑힙니다. 근데 여러분, 해결책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삼손을 건져주세요. 약물 치료가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4장 28절에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행동이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비록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거두진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께 가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길게 말씀드렸냐? 성도는요, 아무리 연약해서 넘어져도 주님께 건짐을 받은 존재라는 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내가 묶여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 묶여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묶여있지 않는 다른 어떤 것에 묶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가랴가 선포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나를 묶는 모든 죄에서 나는 건짐을 받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의 종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도 보면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의 찬양을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깊은 의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74절, 75절 다시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건지심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75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진짜 자유함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성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별된 자예요. 새 가치관과 인생의 새 목적을 가지고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 의로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의로 섬긴다는 건 무엇이냐면 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내 이웃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두려움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냥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냥 근본적으로 무대에 공포증이 있고 마이크에 두려움이 있고 마이크를 만지면 손이 떨리고 항상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 이름 말하려고 해도 이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삶의 두려움이 없어졌던 적이 있어요. 언제 없어졌느냐? 하나님과 저랑 단둘이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 얻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을 얻고 이 수평적인 관계, 이웃을 진짜 섬기며 사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자유함이 없는 이유 중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라도 묶인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신 거 기억하시고 의의 종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면 두 번째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찬양이 회복될 때 기대감이 없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앞서 사가랴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난 늙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사가랴가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갖는 것은 그냥 아무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갔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을 가지고 가슴 떨리는 게 있으면 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대감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사라졌어요. 설레지가 않아요. 그럼 유죄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두근대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삶의 지침과 힘든 가운데 감정의 설렘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건 절대로 저버려서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향한 멈추지 않는 기대감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대감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직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부담감이 너무나 크지만 기대감이 훨씬 더 큽니다. 익스펙테이션이 더 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힘든데 기대감이 저에게 더 큰 힘을 줘요. 그래서 저는 문득 하나님이 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마음에 들려고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도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설교 과정 가운데 저를 만지시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오늘 우리가 사가랴의 고백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 늙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76절, 77절 보세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앞서는 자녀를 갖는 기대감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회복하고 나시니까 내 자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언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의 언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부모님들의 선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자식들의 성장을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책 제목을 통해서 저를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책 제목이 자식의 은혜예요. 모든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해 주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식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나에게 어떤 은혜가 오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식의 은혜라는 말 하나 보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니까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투성이는 바로 저더라고요.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부모의 주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이상한데 그게 아니라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언어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중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느 순간 열매가 도저히 보이지 않아서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대감을 다 낮춘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찾아와서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사가랴의 마음에 이 없던 소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아서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사가랴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긴 제사장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함없는 소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보셨다라는 말은요, 사실 원어에 보면 take care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또 visit해 주셨다. 또 방문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찾아와 주셔서 사가랴에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순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 종교예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은혜에 젖어 사는 신앙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아무리 갈대같이 흔들려도 복음의 능력은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사가랴의 찬양 묵상하면서 마음이 나름 많이 설렜어요. 왜냐하면 2026년에 어떤 기대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었던 마음에 소망을 품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화합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절대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지질이 말 안 듣는 것 같은 그 자녀들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땐 내 가족이 도저히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 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선포를 보고 하나님이 어둠에 있었던 그 가족들도 소망을 주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78절에 얘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 임함이라. 그리고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뭐가 비쳤어요? 돋는 해가 비쳤어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가 뭡니까, 여러분? 만물의 자연에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하는 돋는 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자녀의 방황을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1세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반항하는 문제야 2세대, 잘못 까딱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3세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선포를 통해서 이 온 세대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고 앞으로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오늘 보면 빛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빛 대신 예수님 찬양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인생이 우리를 영원토록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경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